9월 6일 화요일 새벽입니다. 행복 찬양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12장 1절부터 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레미야 12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이까.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늘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머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며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감찰하시오니 양을 잡으려고 끌어낸과 같이 그들을 끌어내시되 죽일 날을 위하여 그들을 구별하옵소서. 언제까지 이 땅이 슬퍼하며 온 지방의 채소가 마르리까. 짐승과 새들도 멸절하게 되었사오니 이는 이 땅 주민이 악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그가 우리의 나중 일을 보지 못하리라 함이니이다. 아멘. 오늘은 용기가 사라졌나이다, 용기가 사라졌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유다의 심판을 통한 회복, 이것이 예레미야가 꿈꾸는 것이며 하나님께 받아 전하는 메시지의 핵심이었습니다. 당연히 이 메시지를 전해야 했던 예레미야는 극심한 외로움을 느껴야 했습니다. 피할 수가 없었죠. 하나님과 맺은 언약도 무시하고 방금 있었던 언약 갱신조차도 무시하는 백성들이 바로 예레미야의 청중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자들은 어린 선지자 예레미야의 말을 기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죠. 그저 심판을 외치는 그 선지자를 미워했습니다. 이런 선지자의 외침에 유다의 부정적인 반응이 있을 것이라는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이었지만 당사자 예레미야 선지자는 참으로 견디기 힘든 아픔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겪은 아픔, 외로움은 단지 백성들이 예레미야의 말을 거부하는 정도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예레미야가 처음 사명을 받을 때 예레미야는 자신의 나이와 어린 나이와 말의 능력을 걱정했습니다. 자기가 어리고 말도 잘하지 못하기 때문에 백성들이 자기 말을 듣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6절에 예레미야가 걱정했어요.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그러자 하나님이 8절부터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두려워 말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입술에 안수까지 해주시는
엄청난 권능이 넘치는 언약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말대로 심판 후에 유다는 다시 일어설 뿐만 아니라 열방이 다른 나라들까지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엄청난 약속을 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예레미야는요, 매우 큰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것입니다. 심판이라는 내용 자체가 마음이 아픈, 그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내용이었지만 곧 다시 회복될 것이라는 희망이 있었기 때문에 큰 사명감을 가지고 용기를 내어 힘있게 외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예레미야가 낙심하고 또 깊은 고독에 빠질 수밖에 없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말았죠. 그것은 그가 말한 대로, 그가 전한 대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대신에 예레미야가 심판받는 것 같은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고 말았다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었다는 증거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4절, 언제까지 이 땅이 슬퍼하며 온 지방의 채소가 마르리까 짐승과 새들도 멸절하게 되었사오니 이는 이 땅 주민이 악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그가 우리의 나중 일을 보지 못하리라 함이니이다. 바벨론의 남하를 걱정할 수밖에 없는 긴박한 국제 정세도 심판의 징조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불렀던 그 가나안 땅, 유대인의 땅이 시들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그 땅에 진노를 내리시고 계시다는 증거가 있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요, 우리의 나중 일을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주장했다고 합니다. 즉 우리가 나중에 심판을 당할 일은 없을 것이다. 네 말대로 우리가 망하지는 않을 거야. 우리의 미래는 매우 낙관적이다 라는 주장을 계속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11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심판을 외치는 예레미야의 소리가 듣기 싫다면서 그를 해치려는 계획까지 세우고 말았죠. 그런데 그 계획을 세운 주동자들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예레미야의 고향 사람들, 곧 그의 가족들이었어요. 예레미야가 처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언을 시작한 때는 선한 왕 요시야 왕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기원전 627년경이었죠. 그런데 예루살렘이 완전히 망한 때는 언제입니까? 기원전 586년, 약 40년의 간격이 있습니다. 그 오랜 시간 동안 그는 심판을 외쳤던 거예요. 그런데 심판이 벌어지지 않으니 예레미야의 말은 40년 동안 거짓말처럼 들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예레미야는요,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1절,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하면 무슨 까닭이니까.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하셔서 심판을 외쳤는데 왜 악인은 점점 더 득세하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한 거예요. 악인이 득세하고 심판을 받지 않고 오히려 제가 그들에게 공격을 받고 제가 심판을 받아 망하게 생겼습니다. 가족에게까지 살해 위협을 당하면서 언제 끝날지 모르는 외로운 길, 고독한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심판은 저에게 임한 것이지 저 악인들에 임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마도 그는 심판을 외치셨던 주님이 친히 심판을 당하셨다는 것, 그렇게 되실 거리라는 것은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고 그 심판이 하나님께 얼마나 큰 고통이 된다, 그것을 느끼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40년 동안 심판 대신에 자기가 심판을 당하는 것을 경험하고 후에는 이 심판은 하나님께 그렇게 가슴 아픈 일이구나, 사랑하는 자를 때리시는 것은 아버지에게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레미야는요, 하나님의 심판이 속히 임하길 바랬죠. 3절,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며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감찰하시오니 양을 잡으려고 끌어낸과 같이 그들을 끌어내시되 죽일 날을 위하여 그들을 구별하옵소서. 물론 자기 민족이 신속히 망하게 하고 싶어서 이런 말을 한 것은 아니었죠. 속히 심판을 받으면 속히 심판을 받은 만큼 속히 회복될 수 있다는 희망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더 나아가 이방인들까지 구원을 받으려는 하나님 말씀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심판은 속히 임하지 않고 유다는 역시 회개하지 않고 그들의 악함만 더 심화되고 강화되었습니다. 2절,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심판하신다 그러시더니 심으셨대요. 더 잘 살게 만들어 주셨대요.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늘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니 그들의 마음은 머니이다.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신다고 하셨으나 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위선자라는 것입니다. 그 위선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저를 죽이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잘못하신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항변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확인되는 사실은요, 선지자가 그 사명감을 많이 잃어버리고 사명감이 매우 약해졌다라는 거예요. 선지자는 두려워 말고 담대하게 전하라고 하신 말씀을 의지해서 용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왔습니다. 그런데 전하라고 하신 그 말씀은 성취될 기미를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자신이 거짓말쟁이가 되고 웃음거리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께 속은 것 같은 생각도 들었던 것입니다. 왜? 심판을 받을 사람들은 잘 되고 심판을 외치는 자기는 심판을 받은 사람처럼 경각에 처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73편의 저자처럼 하나님께 따져 물은 거예요. 시편 73편 아시죠? 1, 2, 3절만 읽어보면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지자의 마음이 느껴지셨죠? 여기서 우리가 얻어야 될 교훈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아무리 확실한 소명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너무 빨리 용기를 잃어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모두 연약한 인간이니까 사명감이 약해질 수 있고 처음 열정이 퇴색할 수 있다. 아마 인정하실 거예요. 그렇지만 예레미야는 어떤 사명자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그 손을 입술에 대어 주셔서 그러니까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놀라운 체험을 허락하시면서 사명을 주셨던 그 영광스러운 사역자인 거예요. 위대한 소명을 받은 자, 확실하게 소명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에게도 의기소침하는 순간, 의심하고 회의하는 순간이 찾아왔는데 너무 빨리 찾아왔다는 거예요. 열정, 용기가 우리 생각보다는 너무 빨리 예레미야에게 찾아왔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까? 마지막 부분의 말씀, 무슨 까닭이니까? 무슨 말일까요? 왜 하나님이 주신 사명대로 감당하는 나의 사에게는 열매가 없습니까? 왜 사람들은 이처럼 변화되지 않습니까? 과연 제가 바른 길을 가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 저는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것 같고 실패자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주셨던 소명은 진짜가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듭니다. 이런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예레미야의 인생의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의 질문에 그리고 그의 인생의 결말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은 절대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께 사명을 받았다는 것은요, 말씀을 받았다는 것은요, 바로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발동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절대 포기되어지지 않는 뜻입니다. 그것이 시작되었으니 실패할 리가 없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누가 뭐래도 마지막 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우리 가슴 속에 있는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와 그리고 이웃을 향한
열정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과 이웃을 더 사랑하고 싶은 열정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고, 우리가 주일 예배 때마다 서로를 향해 느끼고 있으며 삶 속에서도 그것을 늘 기억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그런 우리의 사명감이 식어버린다고 해도, 또 너무 빨리 식어서 내가 그런 사명이 있었나? 라는 생각이 혹시 든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절대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태풍이 오늘 몰려왔는데요, 그것이 모든 것을 쓸어간다고 해도요,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의 삶은 계속됩니다. 마찬가지로 세상의 풍파나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뜻 때문에 우리의 열정이 다 날아가는 것 같아도요, 사명자 그 자체, 하나님께 사명을 받은 저와 여러분, 이 사람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 사명을 감당해내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다시 한번 힘을 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용기가 사라졌나이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될 때 새 용기를 주실 줄 믿습니다 라는 고백도 함께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시무시한 태풍이 한반도를 뒤덮는 이때, 이 새벽에 우리는 공포 가운데 떠는 대신에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떤 어려움이, 어떤 풍랑이, 풍파가 우리에게 몰아친다 할지라도 용기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이 새벽에 태풍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우리의 이웃들이 있다면 그 무서운 폭풍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용기를 낼 수 있는, 용기를 잃어버리지 않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평생 하나님 주신 사명을 용감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지금 약한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속히 일어서게 하옵소서. 그렇게 될 줄 믿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